드디어 사도 바울의 시선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거쳐서 오늘은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우리를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1장 18절부터 시작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한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했냐면 이방인. 이방인 너희는 어떠냐? 이방인의 실태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이미 나타내 보였다. 그걸 핑계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오늘 너희는, 우리는 어떠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특히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항은 극심하였습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대적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낸다라는 바울의 역설적인 주장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불의에 빠지면 되겠구나야. 우리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지금 악행을 저지르면 되겠구나.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 더욱 큰 거짓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비틀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실정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런 가르침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뽑아보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요. 주님의 성전을 방문한 헬라인 몇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헬라인이 몇이 찾아와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고 죽일 듯이 대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에 반대되는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36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숨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도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에 귀를 닫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를 우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정곡을 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네 같으면, 보통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다고요. 아이고, 저같이 무슨 뭐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밤늦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 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합니다. 바로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처럼 다양한 제스처나 미사여구나 좋은 인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뭘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다면 매주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게 한 개라도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가인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구구절절히 인사치레, 체면치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격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일단 거부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를 자기 지식과 경험에 두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경험한 성령 체험에다가 근거를 두면 주관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주관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직관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안바되었습니다. 슐라이마허가 종교의 근거를 직관에 두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유주의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기 경험에 두고 자기 지식에 두면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나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일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현대사회 이유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포스트 뭐뭐 이유다, 이유시대다, 이유 현대사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회 특징을 우리는 진리 상대주의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라면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야 평화가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위장된 평화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들로 따리 저런들로 따리 만수산 드릉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라고 부르는 하여가의 정신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상의 이면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상은 죄와 의를 확연히 구별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중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도덕주의자라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도덕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싸움이 나면 너도 50% 잘못이고 너도 50% 잘못이라고 쌍방과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싸움 붙으면 쌍방과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을 진단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달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띄워주니까요. 당신은 훌륭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you can do it이요, 잘못하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과 위선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적당주의, 이런 기회주의, 이런 보편주의, 위장평화주의,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십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네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자인가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합니까? 그 대상은 9절에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앞서서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도 꼭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늘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저들, 그들 3인칭으로 사용했지 우리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라는 우리 운명 공동체 속에 바울은 한 번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방인의 처지에 대해서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잘 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처지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잘 짜여진 설계 도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부활절날 가장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이 날에 오늘 우리 또 슬프게도 바울로부터 희망이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에도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속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같은 부류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법적인 신분이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우리가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보다 훌륭하다거나 더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풀어낸 논리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뭐 죄 아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백히 그리스도인인데 야 구원받은 난데 말이야. 나더러 넌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슬픔 속에 깊은 절망과 탄식과 함께 자신들의 죄악을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은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한 나의 영적 솟구침이 더 강렬하게 끌어오르는 동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것 같은 삶의 무게가 나 자신을 짓누를 때에 저도 그때 비탄의 비명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입에서 탄내가 나도록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가장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자의 위치가 되었을 때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절대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한 의도는 하나님은 죄인이 간절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고난주간 일주일을 정말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활하신 분이라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침식하면서 고난주간을 제가 지냈습니다. 슬프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난주간은 거의 금식하였습니다. 전 성도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고 성도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동참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이라도 아레일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절실한 간절함이 저에게도 사라진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뻤던 감격,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며 울부짖었던 그때의 모습이 내게서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편안함 가운데 내 영혼이 침체되어 오고, 이게 신앙인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의 진짜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추악된 위선과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하고 순전한 첫사랑의 그 감격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위로를 주셨습니다. 슬픔이 클수록 기쁨이 큰 법이다. 바울이 말한 논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죄악된 모습에 참혹함을 느낄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소망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만남의 희열이 더욱 강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은 강렬한 빛과 함께 동트입니다. 저는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은 신앙들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리엘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행사에 참여하실 분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먼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은 앞에서 1장 18절부터 논한 모든 죄론에 대한 총결론의 부분입니다. 9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은 그들의 불경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도 실제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이든 유대이든 믿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일단은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9절에서 선포한 자신의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체의 중요 부분인 얼굴 부분에 속한 목구멍, 혀, 입술, 입, 혀 밑에, 발, 눈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비유를 들었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육신적인 삶의 그 자체가 얼마나 부패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도구가 되느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과 12절은 전도서 7장 20절과 시편 10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깔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눈이 강조하듯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반포한 성경에 게시된 대원리나 원칙, 명령, 규례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주장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시편 5장 9절, 시편 7절, 140편 3절 이런 것들을 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바울이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할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희들이 모두 죄인이다. 너희들 입으로 뱉어내는 모든 말, 너희들이 발걸음, 너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전도서나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두신 것이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신주단처럼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거듭남의 중요한 첫 번째 표지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혀의 권세로 말합니다. 물론 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왜 내 혓바닥을 가지고 자꾸 저주를 하십니까? 혀는 억울할 것입니다만 이 혀의 권세가요.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단어 때문에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뱀같이 혀를 놀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혀가 뱀의 혀일 것입니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나쁜 말에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나쁜 말에는 독사의 독이 함께 그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갔다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거듭남 중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선정도서를 거듭남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입하여서 잘 읽어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15절, 17절은 이사야서 59장에서 발췌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평강을 알지 못하면 뭐만 있습니까? 분쟁이 나타나겠죠. 다툼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이 놀리는 혓바닥, 그 재치, 혀 때문에 모든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압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깊은 사랑의 은혜도 함께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놀라워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주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엄중 징계하고 채찍으로 바르게 교훈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 내는 일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하여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돌아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글이라고 충고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어기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즉시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대로 받을 텐데, 그게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보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이런 회피주의, 기회주의가 완전히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섭도록 전율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피하면 위기는 사라집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재주를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목사한 사람, 다니던 교회 하나 회피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극의 시작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이 육체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총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경건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 19절부터 20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경건한 자들마저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과연 저런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의아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미리 또 꺼내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에 남몰라하고 방관자처럼 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좀 특별히 대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늘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미 그랬다고 하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경찰을 얼굴을 자꾸 보더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산산이 무산시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단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신자처럼 끌어안고 율법만 지키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악트마이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수하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했다고 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66권에 계시던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무작정 읽으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신과 동시에 진리를 학습하는 학습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리 공부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차례대로 하나님이 정해 준 질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리의 체계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책에 있는 지식을 저장할 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변정의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올바로 습득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1장 18절부터 오늘 3장 20절까지 진술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차원의 종교입니다. 일반 타 종교는 자연적인 차원에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초자연을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진리의 체계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원과 거듭난 사람의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도 인간과 짐승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가치관에 함몰되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체험들, 그리고 유대 사회가 만드는 관습 전통 위에서
지금 바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자신의 차원이 낮기 때문에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줄 왜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어렵게 말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높이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여러분, 기존의 가치관을 얼마나 뒤집는 말씀들이 줄줄이 터져 나옵니까?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유교주의자예요. 이 고정관념, 이 육체에 익숙해진 이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유대인들은 시종일관 어떤 생각에 젖어 있었냐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실 것이야. 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숱하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율법을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를 봐주시고 날 복주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복음주의, 보편주의 신앙을 가진, 종교성, 종교심을 가진,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것이라 했죠. 지금 로마서에서 질책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지금 보편적인 신앙,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 하나 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들의 수준과 차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이 안전판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을만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가톨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들의 눈에는 믿음이 노력 없이 그냥 선물로만 가지고 있는 장식품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가를 외면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쌓고 업적을 쌓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등등 교회가 정한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의 반열에 든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훌륭한 행위, 선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앉아서 그냥 게으름뱅이들이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저들은 정해진 기도문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쉬울지 모릅니다. 정해진 기도문만 읽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저들이 남묘 호랑객교 교인들이 외우는 주문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창의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는 간절한 간구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딱 그를 정하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엄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인사만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제정신이라고 보십니까? 제정신을 보십니까? 이야 엄마 오늘은 진짜 우리 엄마 최고 예뻐. 이렇게 창의적으로 엄마를 칭찬하고 우리 엄마 오늘 김치찌개 정말 기가 막혀. 아빠 한 달 동안 돈 벌어주냐고 고마워요. 아니 그렇게 인사하는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딱 기도문을 정해놓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걸 1년 사이사를 매일 아침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업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물이 아니라 속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가시적인 신앙에 함몰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화의 과정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래 상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인류가 처한 슬픈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멸망에 처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손에 들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정확하게 40시간 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적인 세계에서 소설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합니다. 천안함 폭격이 북한에 소인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내보여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증거에도 자신의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의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방해하는 자들로 요란 법적 난장판을 일으키는 주범들로 자리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악인들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이 한반도 땅이 복음의 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진 기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